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을 할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대답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재물을 받고 낭비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재물을 사용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 둘째, 어려운 이웃들, 가령 소외된 자, 노숙자, 장애인, 가난한 자를 돕고 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셋째, 교회와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기독교 교육과 훈련을 도와주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 사역에도 도움을 준다. 넷째,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를 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되 재물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구체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의 몸부림 속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진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돈을 무언가 다른 곳에 의미 있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실이 나의 영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보다 이 본문 말씀에서 재물을 들고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질문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일어난 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엄청나고 큰 질문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 돈을 상당히 많이 내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바로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기꺼이 사자들의 이빨에 온 몸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다 던져 넣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나았던 것입니까? 앞으로 내가 마주하게 될 일들이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보다 더 좋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가치 평가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값어치를 하는 것인가? 이 삶에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의미 있게 내어 놓을 만한 값을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답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어떤 지혜로운 할머니가 자신이 언젠가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지을 책 제목은 첫째 아이를
다섯째 아이처럼 키우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5명의 자녀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키워낸 후 시간이 흘러서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를 키워낼 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 아이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소리를 치며 울고 있습니다. 부모는 서둘러 달려가게 되고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계속 그 아이를 돌보아 주겠지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첫째 아이를 5번째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했다면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드는 것이며 상당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를 키운 경험이 있다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마음을 조금은 더 편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키울 때에는 마음을 더 많이 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고 믿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을 하면서 과연 이런 질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인생살이가 더 힘들어지는 것인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너무 큰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기독교는 내가 많은 것을 내어놓을 만한 값어치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부모가 되고 첫 번째 아이를 키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말, 유용한 삶, 올바른 말을 아무리 많이 전해준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전해준다고 해도 마치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만드는구나라고 비웃더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인도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순간 그게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대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상력, 우리의 연약한 평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도대체 그게 무엇을 약속해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못 내어놓는다. 아니, 나는 내어놓지 않겠다.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 우리의 그 차가운 마음들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평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것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실 것이며 동시에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중성,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함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더 자라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서로 커플입니다. 이들은 함께 합니다. 철수라는 아이를 보니까 철수는 너무나도 세련되어 있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희는 매력이 하나도 없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멋지고 세련된 철수가 도대체 뭐가 아쉽다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저 영희와 함께 하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철수와 영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철수는 그 심령이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나 영희는 지혜와 선함으로 충만하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영희가 철수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묻겠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참아 주시는 것일까요? 오 맙소사, 정말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교만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 위에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붙드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로 보이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날카로운 선택 앞에다 우리를 놓아두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빛이 있다면 어두움 속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우리의 몸은 항상 어두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재물이라고 하는 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상관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움이 우리를 구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우리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돈인데 무엇을 못 보게 만드나 하니 내가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나만 생각하며 산다. 그 사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분명히 나는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실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돈에 관한 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사실 그게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탐심은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일상용품에서 시작해서 가전제품, 가구, 옷, 자동차, 집, 고성능을 가진 다양한 물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결코 후퇴를 모릅니다.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찾고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어떤 상품 하나를 사려고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아마도 수십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찾아 나서면 반드시 더 좋은, 더 높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규모, 나의 수입에 비해서 더 높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재물은 우리의 눈을 못 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도 절대로 많이 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소비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나는 절대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있어도 나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진실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들어있나 하니 돈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분명히 내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재물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우리가 절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끝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돈이 실제로 우리의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두고 우리가 이것을 섬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우리가 재물을 섬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돈이라고 하는 재물을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주인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돈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격이라면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풋볼이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저런 걸 도대체 왜 보나? 그거를 보는 것을 그냥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만 풋볼에 환장을 했습니다. 아빠, 이번 슈퍼볼 결승전이 옆 동네에서 열리는데 나를 꼭 데려가 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가기 싫은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그게 일평생 소원이라고 하는데 또 하필이면 우리 집 옆 동네에서 열리는데 티켓 값을 알아보니까 거의 3,000불이었습니다. 부모인 나는 풋볼 경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기에 그 티켓 값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다르게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풋볼에 환장을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은 별로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에 따라서 우리의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만을 사랑한다면 그 돈은 나만을 위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돈은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따라 나서게 되는 순간 이제 그 돈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장악하고 통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돈이 나의 안전, 나의 미래, 나의 꿈이 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돈은 우리에게 질문을 반드시 던져 오시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구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너의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너의 진짜 주인장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돈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돈의 권능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상태, 내 심령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어디에서 내 인생의 보물을 인지하는가 확인을 한 뒤에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 교수 달라스 윌러드가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의 핵심은 바로 서로의 보물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의 근본적인 구조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의 말을 따르면 사람들은 다 자신들에게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물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지요.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내 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사실, 지상의 보물들은 하나같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바로 근심과 불안함이 우리를 심히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한강변에 2만 불짜리 산악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왜 한강변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타는 것이겠습니까? 그 기사가 뉴스로 나왔을 때에 그 답글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답글은 무엇이었나니 내리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지요. 우리가 돈이 나의 주인이고 그게 내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이 끝맺게 될지 예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견고한 것,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믿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솝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옛날에 해와 바람이 서로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그만하게 말을 했지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강력해. 그러자 해가 부드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세지.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순간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꽁꽁 여미고 힘겹게 걷는 나그네를 보면서 바람이 말을 했지요. 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내가 먼저 시작할게 라고 말하고는 바람을 힘껏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거세게 불어댔으나 나그네는 그럴수록 외투를 더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쳐서 포기하자 해가 웃으며 대답을 했지요. 이제 내가 해볼게. 해는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를 향해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더 따뜻하게 빛을 내어 보냈습니다. 나그네는 따뜻한 햇살에 몸이 녹으면서 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스스로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매서운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자신의 보물로 바라보시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보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제는 재물이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 자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의 그 따뜻함, 주님의 밝은 빛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냉정하게 차갑게 우리를 공격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따뜻함을 느끼고 깨닫고
보게 될 때에 돈은 그냥 돈일 뿐이며 그 돈을 유용하게 타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참사랑 그 따뜻함을 깨달아 재물과 돈조차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꺼이 사용을 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있게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기꺼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정말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물질과 헌신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복음의 용사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망의 그림자 속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 감사의 삶으로 나눔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